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에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50년은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해방의 해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 노예된 자리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빚은 탕감되고 또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또 서로 사이에 혹시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이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목하는 시간. 그 상처는 주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가까운 사이, 여기에서 화목지 못한 것, 이런 거 있으면 서로 용서를 빌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때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될 때 여기서 대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조금씩 더듬어 보면은 71년 10월 19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박영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재를 김중권 목사님께서 중재해 주셨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중권 목사님이 김군한테는 이 책임이 없어 그래요.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면서 뱃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시인하는 순간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항아리가 엎어지면 쏟아지듯이 죄가 막 터져 나오는데 막 뒹굴면서 얘기했습니다. 가슴에는 불이 와 닿는 것 같고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 뒹굴었어요. 얼마나 토하고 났더니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다니엘 설교 듣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도 다니엘과 같이 되겠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날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대학교 때까지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 그때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그런 것을 나타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응답이 오는 순간 이거다, 바로 이거다. 막 펄펄 뛰고 제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김유곤 목사님이 뒤에 하신 말씀이 제가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명서를 썼습니다. 사랑과 화해로 이 난국을 초고하자. 그때 나라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유수령이 발표됐습니다. 계엄령과 같은 거죠. 대학가에. 탱크가 막 들어오고 학생들 잡아가고 이 난리였습니다. 그때 그 성명서를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다 하니까 각 매스컴이 다 달려왔습니다. 이 성명서를 다 나눠줬더니 이걸 보더니 이게 뭐야 그래요. 성명서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배 탄 공동운명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 위기가 왔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데모한 거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데모했다. 데모 막는 것도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다고 그런다.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 이 아카페의 사랑, 이것이 이 나라로 세계도 구한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탕류로 가득 찬 호수와 같이 됐다. 어느 구석인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호수를 맑은 물로 바꾼 날이 온다. 이런 샘이 많을수록 속히 맑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샘이 되어보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을 자기에게 돌려보자. 우리는 이 민족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자. 성명을 발표했죠. 그때 이 성명을 경향신문, 그때는 경향신문이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이걸 보고 제3의 소리, 이건 학생 소리도 아니고 정부 소리도 아니라 제3의 차원의 소리다. 주님의 소리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성인들도 회개하자. 그러자 다음날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시론, 거기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 그대로 실어주고 십자가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이 성명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몇 가지 조언하려고 한다. 너를 칭찬하는 자가 생길지 모르겠다. 거기에 편승하지 말아라. 너를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럴 때 예수님을 봐라. 인류의 죄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러자 각 언론이 전부 다 사설이, 회개라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열렸으면 국회의원 우리가 잘못했다. 문경고모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교수협회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각 대학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교회에서는 막 회개 기도회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71년도 10월 19일 날 그것이 바로 미스바 대각성.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루는 대각성 이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광고를 해야 알고 모이죠. 음향 설치비 많이 들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서 막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우리 센터가 새들어서 사는데, 그 센터를 옮겨달라고 보증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기억나요. 아, 주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미스바 성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3번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맙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 한 겁니다. 주님이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미스바 성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엎드렸습니다. 집회에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온 거 가서 확인했더니 그 집회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바 성회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로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완전 제로 상태에서 보통했습니다. 그래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한 번은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6,300명이 구국순례 대행진을 했습니다. 큰 십자가를 앞에서 메고 돌았습니다. 77개 구간을 정해가지고 돌았죠. 너희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오니 그리고 이 민족을 써주십시오. 하면서 한 바퀴 도운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떻게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1월인데 그 꽁꽁 얼은 땅을 맨발로 걷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도운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특히 미군 철수를 우리나라에서 몇 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게 하여 주셨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여중생 그 미군이 궤도차, 장갑차가 아니라 궤도차죠. 작업하는 차입니다. 그것이. 궤도차에 치여서 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광화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파 규정 고쳐서 미군은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 그리고 그 광우병,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그리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집회를 하는데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평양에도 100만 명이 모인다고 예고가 나왔습니다. 평양은 그렇게 모였지만 광화문에는 그렇게 못 모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군은 철수하기로 하고 미군이 이라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북한이 그냥 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시청 광장에 2003년 1월 11일과 19일 날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회개의 집회입니다. 그 1월 달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시멘트 바닥에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면서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모일 때 한 손에는 성조기, 한 손은 우리 태극기 들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태극기를, 아니 성조기를 들고 오면 다 뺏어버려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뺏어야 합니까? 친미라고 오해를 한다. 그러면 반미합니까 우리가? 친미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모이라고. 그래서 이걸 나눠줬습니다. 지하철 출구에서 이걸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미 국방부 차관이 더 프라자 호텔, 바로 그 앞에 있는 호텔, 거기에 투숙하고 계셨답니다. 그분이 오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손에 성조기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반미가 극심한 때인데, 아니 어떻게 성조기를 모이나 내려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애국가를 부른 후에 미국 국가를 따라서 불렀습니다. 스피커로 나오고 우리가 따라 부른 겁니다. 국가가 나오니까 이분이 막 거기서 울고 급전을 백악관에 보낸 겁니다. 한국이 다 반미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뉴욕타임즈의 일면에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그때 부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군 철수하는 것을 중지하라. 그래서 지금 28,500명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은 LA로 가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미스바 성회를 가졌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따라 나오셔요. 그러더니 내일 우리 가게에 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과 같이 가게에 갔습니다. 미용실이었습니다. 10,000불을 주시는 겁니다. 5불, 10불, 20불 이거 계속 모으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그 번 돈을 모았던 것이 10,000불이 딱 됐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저 목사에게 드리라. 음성을 듣답니다. 그래서 막 울고 계신 겁니다. 그 10,000불을 줬기 때문에 10,000불을 가지고 LA에 갔습니다. LA에서 몇 분들에게 이 미스바 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고. 크고 좋은 장소. 그랬더니 슐라임 오라타리움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좋대요. 그래 가보자. 갔습니다. 단상위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지 않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 가셔서 지혜들 만나시게 되죠. 그 말씀 주셔요. 아, 이 10,000불 주신 것은 먼저 주셨구나. 여기에 계약금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계약금을 그냥 10,000불 계약 걸어버렸습니다. 3일간 저녁에만 집회를 갔는데 37,500불이었습니다. 이 37,500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이 달러의 가치는 하나보다 10배 더 크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LA 지역 목사님들께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거 해약하라고, 빨리 해약하라고. LA 지역에 한인 교회들이 전체가 연합해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했답니다. 거기 못 참석한다, 못 참석해. 파킹료가 하루에 3불씩인데 누가 그거 내고 하냐.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해야겠답니다. 그래서 장소를 크리스탈 처치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는 수영교회로 옮겼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한국에서 와서
조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하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큰 교회를 빌려서 거기 교인이라도 많이 모이도록 광고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라 하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홍석구 집사님이라는 분에게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40일 후에 집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한테서. 우리 교회에서, 동양성교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문의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가는 비행기 싹 제가 냈고, 가서 1시간 설교하고, 또 비행기 싹 내가 내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그 테이블 복사가 모두 2만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2만 개가. 이 테이블을 들었던 분들이 그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달려가면서 테이블을 듣다가 막 울고, 그래 차를 파킹하고 한참 울다가 또 다시 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모여오는데 정말 구름과 같이 모여왔습니다. 3일간 하는데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방명록에 기록을 했어요. 목사님들만 보니까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이 200분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후에 저희들은 보고회를 언제나 갔습니다. 보고회를 갔는데 이 재정보고를 하니까 들어온 헌금이 10만 불이 약간 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날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LA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왜 가라고 했는가? 뒤에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LA타임즈의 기자가 이거 집회 둘째 날, 특히 둘째 날 메시지에 한국에서 일어난 이 자해운동, NL계통, PD계통, 21세기 연합,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인데, 한국 교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대안 제시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LA타임즈 기자가 그걸 듣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죠. 신문 한 면에 거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때 LA에다가 조청연계 본부를 그 일본에서 LA로 옮기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오픈식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런 데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모르고 속아가지고 거기에 함께 하기로 했던 분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길남이라는 주필이 거짓말로 막 글을 쓰는데 정부에서 우리가 돈 받아서 갖고 있다. 500만 불을 받아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10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또 제가 노사 킬러다. 서울대도 안 나오는데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쓴 거예요. 특집을 일면에다가 특집을 10번을 실었습니다. LA 지역에 제일 많은 발행 부수를 가진 신문이 이 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그게 주필입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이셔서 저한테 고소하라. 명예훼손 이런 고소하라. 그러면 1,000만 불 이상을 받게 된다.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의로운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들과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됐어요. 노빌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왔더군요. 자익들로부터 우리가 이 길 걸어올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큰 아픔이 있지. 우리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륙 횡단을 하면서 미국에 미즈바 대학생 성회를 쭉 지역에서 하면서 돌아갔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임은동에 있는 예고대학교에 정문 앞에 큰 헝겊으로 성조기를 그려놨어요. 그 일을 받고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교하고 교수도 그걸 받고 다니고 자동차도 그 일을 하고 다니고 이것이 미국 언론에 막 보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군 철수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막 들끓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군이 와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은혜를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뭘로 선물을 주면서 고맙다고 해야 하겠다. 지갑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백화점에 가서 지갑 좋은 것을 해야 기념이 되니까 알아보니까 130불 정도 돼요. 그러면 5만 명의 부상자가 지금도 침대에 누워 계신다는데 그러면 500만 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100불씩만 해도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으로 그냥 돌아왔죠. 신문 보니까 브리틴이라는 회사가 광고를 했어요. 거기는 핸드백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가서 부탁해보자. 찾아가서 회장을 만났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들더니 파키스탄 지사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명령을 해요. 어린 물속 가죽, 이것이 좋답니다. 어린 물속 가죽을 얼마만큼을 비행기로 공수해라. 그래서 비행기로 공수한 것입니다. 이걸로 지갑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에 제가 정확한 기억이 6불 몇십 전인가 하여튼 이걸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헌금이 되면 가서 갔다가 또 전하고 되면 전하고 그래서 그때 대륙횡단 하면서 이것을 전한 겁니다. 전하는데 어떤 분은 상해용사예요.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상해용사가 됐어요.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항상 케어해주지 않으면 뭐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담이 되어서 자살을 몇 번 기도했지만 안 됐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와서 지갑을 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말하기를 내 희생의 가치를 알다니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이 지갑은 안 쓰고 액자에다 걸어서 집에 걸어놓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는데 막 엉엉 울어요. 이것이 미국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고 들끓던 여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 사역 자료만 이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 한 박스를 들기도 힘들 정도로 큰 박스들이에요. 이런 박스가 120박스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일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인도하시고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티쿤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번에 랜저스터 목사님께서 어쩌면 이런 거 깨달았느냐? 우리하고 똑같다. 그 5가지 기둥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그거 듣고 있었어, 그분이. 근데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안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교단에서 저보고 안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감동이 제게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티쿤과 교제하면서 감동이 와요. 그래서 안수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패티 사모님이 막 우셔요. 제가 말하는 순간 댄저스트 목사님의 손이 제 머리로 올라가더랍니다. 안수하는 이런 모습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이방인에게 안수를 해본 메시아의 주가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6개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이사회에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안수해 준 겁니다. 그분도 놀란 것은 안수할 때 한국에서는 한경기 목사님, 한국 측에서는 한경기 목사님은 그때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지금 참여하고 싶지만 몸이 이래서 참여를 못하니까 내가 편지를 대신한다고 축하하고 내가 한다고. 김창현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이런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런 분들이 같이 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어디서 김한식 목사가 비행기에서 안수받았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저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교회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세 사람, 이방과 주이시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 그렇게 해서 안수가 되어서 지금 14차 안수가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안수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티쿤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긍지입니다. 이런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예에 우리가 했던 것들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주님도 제자를 기르셔서 주님의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죠.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자녀 세대 그들이 모여서 다음을 우리가 승계하자. 일어나자. 우리가 일어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성경에서 학개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것이 해파되고 7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자 학계 그리고 또 여호수아 제사장 또 스룹바벨 총리 가 이제 다시 제2성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제2성전은 너무나 보잘 것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의리의리하고 금으로 피고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그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곧 머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 앞세대 우리 세대 그 세대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깨닫고 다음 세대가 합해서 정렬해서 나아갈 때 더 놀라운 일이 나죠. 그리고 여기에 그 마지막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는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했는데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덮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 선교사를 일으키라 해서 지금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길러서 이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카톡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등등 SNS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100만 명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덮는 마치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날을 우리가 보고 이 두 개의 축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족속의 복음 증가는 이 두 가지 축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그 재림을 언제 재림하실까?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주님은 오늘에도 오시고 싶다고 그러셨으니까 환경이 되어 오시죠. 그 환경이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고 모든 족속에 복음 증거되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100만 명을 일으켜서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